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정확히 우리가 이제 구별이 되지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어.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령님을 오해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하게 돼요.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바로 인도받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 이상한 단체가 이루어져요. 아주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할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가 누구신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령께서 계속 가르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은사, 이런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신 성령님의 선물인 줄 믿으세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자꾸 은사주의로 우리 축복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은사든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의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거든요.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것 뭐예요?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영생 얻은 줄 믿습니까? 자,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복받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목사님은 복받았다 그러고 완전한 복받았다 그러고 최고의 복받았다 그러고 우주적인 복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집구석은 뭐 별로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육신의 보이는 것, 내가 붙잡힌 것, 이것을 자꾸 여기다 복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당연히 육신의 복은 맞아요. 그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하게 말하는 그 축복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것. 자, 보시라고요. 우리 여기 앞에 앉으신 우리 어르신 분들만, 집사님, 권사님들, 씩씩하게 해야 돼요. 씩씩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시작. 다른 사람은 박수 칠 준비하고 시작.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사옵나이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니까. 지금 뭐 나이 많고 상관없어요.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이라 그랬죠. 아멘. 추석 지나고 오니까 또 머리들이 또 휘어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짠한 마음이 생겨서 지금 이럽니다. 저보고요, 그래요. 저보고 이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또래 목사님들이, 목사님 염색하시죠? 나 아니요. 염색은 뭐 염색까지나. 뭐 이래가 이러고 아주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머리가 이제 진짜 저 염색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들 가운데는 염색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까만 머리를 좀 자랑하는데, 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좀 자꾸 빠져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머리가 자꾸 휘어져 가잖아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아멘. 그 나라에는 그냥 막이란 게 아니라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니까. 얼굴과 얼굴 다 마주보고 알아요. 실제로. 예수 똑바로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 잘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는 속에 우리 모든 축복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럼 영생 얻은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주세요. 권세를 줬대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줄만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교만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사역 현장에 나가서 비실비실이라고 살면 안 돼요. 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딱 폼잡고 살라고요. 그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있다 없다가 어디에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다 가진 거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일부 예배에서 우리 교사들 내가 밥을 안 먹이려고까지 생각을 했다가 그렇다고 또 안 먹이면 안 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질문해가지고 모르면 밥을 안 먹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겨우겨우 로마서 겨우겨우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겨우 밥 먹었어요, 교사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서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니까 온갖 잡세가 아니라 온갖 우상 다 생기면서 온갖 육신의 거 다 우리 거 삼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전부 욕심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무수한 종에서 벗어났다고 했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신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상속자라고 아주 규명해서 얘기한 것은 그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받은 자.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미 받은 자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 것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줬잖아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땅 분배까지 다 하고 들어갔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 입 싹 닦으면 안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가 받은 완전한 축복 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게 내용을 알아도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딴 나라 얘기지. 그냥 진짜 하나님 나라 얘기야. 그냥 목사님이 설교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끝, 이 육신의 삶에 묶여서 여기 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계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그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완전 은혜로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거 전혀 못 누려요. 무슨 권세는 무슨 권세, 맨날 축축 울어가지고 얼굴에는 온갖 염려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잘 모르고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아도 실제로 이거 못 누리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온전히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믿음이 없는 만큼은 그거 잘 좀 못 누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세상에서 그야말로 떵떵으로 잘 사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너무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 예수 믿지 않은 그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물 한 방울도 입에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고요. 거지로 살았지만 죽었는데 예수 믿고 죽은 그는 천국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아쉬운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들들 이불이 말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는 신발이 딱 있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거기다 신발 벗어놓고 또 홀로 또 이렇게 갔는 줄 알고 신발 벗어놓고 바다도 뛰어들고 그러잖아. 나는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 신발 벗고 뛰어드는 사람들 좀 이상하긴 해. 그 신발 그냥 신고 들어가지 왜 그냥 거기다가 증거를 남기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추석 명절 때 그냥 비관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마음을 일단 덜컹 내려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더니 아무 소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불을 싹 들쳐보니까 남자가, 중년 남자가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들어졌더니 깨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쪽쪽 얘기를 하는데 무슨 병원에 있는데 뭐 이렇게 친구가 같이 와서 살자고 해서 왔더니 술 먹고 개판 치고, 그리고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불 하나 줘가지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잔다고 뭐 이러면서 좀 얘기하더라고요. 차 얼마나 가려내요. 집이냐는 집도 없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흰술수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갈 데가 없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하나 좀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헌금으로 띄워놓은 것 아주 빳빳한 거 10,000원을 줬어요. 했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막 이러고 고맙다고 또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헐벗은 사람 도와주는 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딱 보내고 나서 내가 또 나는요 그럼 왜 그냥 바로 보냈냐면 그분이 이렇게 들들 말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이제 아침에 나오는 여자 성도들 나오면 놀랄까봐 주민센터 같은데 이렇게 가시면 쉴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참 내가 그냥 돈만 줘서 보내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줄까. 새벽 시간에 지금 올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새벽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한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정말 후회했다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라고. 근데 가르치면서도 하나 그냥 보냈네요. 아마 주위에서 도는 분이라면 언젠가 또 오겠지. 오기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 들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없고 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맞다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때때로 우리 삶 때문에 우리가 종종 속을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속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게 속지 말고 정신을 잘 차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 다 받은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진짜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정복 다스리려는 게 뭐예요? 뭐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넘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세상의 환경과 사람과 세상에 우리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여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이 종로로 타고 사는지 몰라요. 다스려야 되거든요. 아멘. 잘 다스려야 돼요. 자, 안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은사 주신 것이 있어요. 은사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 재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능, 탤런트.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어떤 한 가지 이상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군뱅이나 곰이나 뭘 모르겠어. 하여튼 모두 굴르면 굴르는 재주가 있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그게? 뭐예요? 군뱅이에 굴르는 재주가 있다려나 곰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려나. 근데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하여튼 간에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기능들을 다 주셨으니까 재주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를 잘 보시라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뭐죠?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재능, 기능을 주셨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일반 은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뭔가 재능을 다 줬어요. 머리가 나쁜 놈은, 놈이라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또, 다른 또 기능을 주어서 살게 하시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 좋은 걸로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또 그런 쪽에 살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능이라니까. 이게 일반 은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주신 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아멘. 거기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일 속에 그것을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잘 발견하여서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사람, 옛날에 한 여집사님이 꼭 생각나요. 생각나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랬어요. 이분은 제가 우리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들 누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다 이제 봤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항상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한번 빠지는 일이 없어. 근데 그 봉사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거기 일하는 거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만큼 나온 거 왜 그런지 알죠? 그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불평하면서 그냥 궁시렁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이왕이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늘 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 이분은 안 그래요.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로 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 내가 생각해, 아이고 저런 분을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하겠다.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우리 다음에는 주일학교 교사 좀 안 할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그랬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나는 그 가르치는 건 진짜 못해요. 난 진짜 그거는 못할 것 같아. 나는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이러는 건요, 그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주신 하나는 원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 보니까 베드로 선서에 다 있잖아요. 이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 주는 은사거든요. 아멘. 그 은사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은사를 구분할 때 영적인 은사, 일반적인 은사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다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그 뭐냐면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주신 은사들이 있다니까. 그게 가장 제일 먼저 나눈 은사가 뭐냐 하면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아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쭉 나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이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도 있고요. 이런 영적인 어떤 부분들의 그런 은사들이 있다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떤 삶의 수단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뿐만 은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은사들이 있냐면,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얘기고, 로마서 12장에 또 보면은 어떤 은사들이 있냐면 남을 잘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잘 섬겨. 예. 이거 은사예요. 앞에서 대통령처럼 말이죠. 잘 사람들 다스리는, 이거 잘 다스리는 것도 리더하는 이것도 은사예요. 실제로. 이건 은사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요. 그리고 남을 참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남을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잖아. 그냥 말만 했다면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잖아. 에? 말만 하면 막 불신앙시.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권면을 잘하고, 이것도 은사라고.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교사들 있잖아요. 우리 교사들, 그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사 받은 거거든요. 이건 은사. 하여튼 조금만 자기보다 안 된 사람 보면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뭔가 자꾸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을 특별하게, 그거 다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아멘. 그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을, 우리 부모들, 교사들이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봐야 돼. 지금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라오는 사람들은요, 잘 봐야 돼요. 쟤들에게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그걸 잘 발견해 줘야 돼요. 이제 그 길을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부모고 교사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다니까. 기능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애국의 사례들을 얘기했잖아요. 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미 12살 정도 되면 그의 진로가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부모들이 걔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공부도 되지 않는 놈을 갖다가 자꾸 공부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만 안 되는 거죠. 얘가 뭐를 잘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근데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대학교까지 다 나고, 어떻게 하다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나하고 보니까 내게 치매 안 맞는다고, 또 저런 대학 가고 이런 대학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세월 다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잘 개발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주신 은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발견을 해야 돼요.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님의 의지로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은사들을 잘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다양한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봉사 잘한 사람은 봉사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난 봉사 은사 못 받았으니까 손발 놓고 있으라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냥 자기에게 그냥 유리한 쪽으로만 딱 성경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그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은사, 여러분의 그 직업을 갖다가 천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야말로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걸 천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천직으로 한다 그래요. 천직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내 삶 속의 분별력이 자꾸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죠? 자꾸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자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의 축복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잖아요. 믿음이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 눈이 열려서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 자꾸만. 이게 안 열려지면은요, 우리 자꾸 치우치게 된다니까. 삶이 치우치게 되고요, 사람이 치우치게 되고요, 이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축복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 혼돈한 삶을 살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에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다, 뭘 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뭔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가는데 누가 알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기도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다 보면 조금씩 이 말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요. 진짜예요. 보세요. 13절.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결론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가고 체험하면 할수록에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진다고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세계를 모르죠.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영생이 있는지, 은사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미련하다 저 사람들. 예? 왜 저렇게 이 날씨 좋은 가을, 가을 날씨 대원을 보니까 아주 햇살이 따사롭고 하늘도 높고요. 예? 이 좋은 날씨에 저 교회당 안에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죽치고 앉아서 피곤할 텐데, 명절 증후군이 다 있을 텐데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성천하셨다,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웃기네. 좀 미련한 것들 그런다니까. 나 전도 현장에서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데, 너나 잘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냥 우리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이나 그런 나라 있으면 가시라고 막 이래요.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가 뭐 교회 나가는데 마누라 뭐 발목 잡고 간다나 치마 잡고 간다나, 내가 그래서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어요. 치마 잡으면 벗겨질 텐데 막 그러면서 내가 농담으로 그러길래 나 농담으로 그런 적도 있어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 부모들도 다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 가 있을 텐데, 자기 친구들은 다 이거 좋아하다가 다 그럼 지옥 갈 텐데 나만 혼자가 천국 가면 재미없어 못 산다는 거예요. 참네. 그리고 농담 따먹기를 하자는 거예요. 참. 뭐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해요. 바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는,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면 세게 아멘.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진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진짜로 은혜를 제대로 잘 받아가면 갈수록에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요. 지혜로운 사람 돼요. 아멘. 좀 분명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주 심플, 아주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복잡하질 않아. 복잡하질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떻게 하면 보면 여기에 그냥 너무너무 복잡해. 그냥 막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불안. 여기 입술까지 오면 불신앙, 막 여기 벌따구리 살 보면 시기, 미움, 질투. 그냥 이게 그냥 그럴 때가 그렇게 보였을 때가 있다고요. 그냥 사람 보면 그냥 안목의 정력, 그냥 눈이 그냥 육신에 그냥 보이는 것 쫓아서 안목의 정력, 그냥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 들어가면서 지금 내가 하면 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이 정말 이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로 알아가는 게 복음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 우리 주인이니까, 그 우리 신랑이니까 그분한테 탁 맡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죠. 예,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예, 늘 얘기합니다만은 새끼들 말이야 나가지고 이제 크면은 예, 어느 정도 커서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잖아. 그런데 뭐 시집도 안 가고 있지, 장가도 안 가고 있지. 누구나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또 뭐 직장도 싹싹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지.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예, 저놈 아니면 저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시켜 주었더니 행복에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지. 야, 이거 얼마나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이런 것도 저런 걸 보면 막 염려 걱정이 날 길이 없잖아요. 집에 좀 빨리 안 들어와도 걱정이 되고 막, 예, 요즘 험악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으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기 들어가요. 여기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혼돈해져요. 그러면 혼돈해지면 어떻게 해요? 별의별 생각이 다 하는 거예요. 높게 들어가면 오다가 뭐 나쁜 놈한테 걸리지도 않았나, 예, 어디에다 그냥 박치기를 안 했나, 그냥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만 잡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아멘. 그분이 맡기고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알기는 줄줄 암송을 잘하는데 맡기지 못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그래서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들어가 있구나.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분별력이 자꾸 생겨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안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나쁘거나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속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내게, 여기에 묶임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목사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이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이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 되면 자유함을, 의미는 알겠는데 몰라요. 다 묶여 살아가. 그래서 햇불 집회, 태국의 집회 다 이게는 묶임이거든요,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만 진짜 자유함이 있는데, 진짜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아멘. 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진짜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요. 진짜입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면 더 세게 아멘.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정경 따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진다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걸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니까. 진짜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요. 믿으시면 또 아멘. 예. 가치관이 바뀌라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역사에 보는 눈이 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새벽에든가 뭐 교문이든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진짜 가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 목회자들이 태극기 집회 안 나오냐고, 이 나라를 공산화되는 데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고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은 알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그렇게 한데서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는 마음 다 있잖아요. 어떤 정권도요, 나라 말아먹으려 하는 정권, 그렇게 작정하는 정권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어떤 통치 이념들이 있어요. 예, 이념, 사상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겪어온 역사를 보면,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건세사를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해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롭게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이 공산주의 국가 되면 그거는 굉장히 이론은 좋죠. 다 평등하게 살자는 건 좋은데, 글쎄 가장 막말로 피 보는 거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우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상주의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복음만이 참된 자유고 평안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이런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세요.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는데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모르면 분별이 안 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복음 하면은요, 미련하게 봐요. 미련하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기를 원하고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 모르나? 복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면은 우린 육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난 그 부분을 지금 지금 새벽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지금 알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고 하는 분이,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셔요. 아멘.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과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 주인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 쪽으로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성령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축복된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 뭐라고요? 우리 삶 자체가, 일평생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쪽으로 성령님은 계속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성령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속으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육은 어때요? 내 육신은 자꾸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게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탐스러운 것, 이거.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이걸 쫓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주신 거 다 받고 나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육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남자들은 자꾸 이쁜 여자 쫓아다니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다 이쁜 거라는 거 아시죠? 그래도 안 이쁜 건 안 이쁜 거다고요?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잘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 크다, 작다 하지요. 하나님이 작품인데 다 아름답고 멋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죄성은 말이죠, 항상 이쁜 것.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TV 같은 데 보면, 야, 쟤 이쁘다 이런다니까. 내가 참, 아유, 저는 잘생겼네 이런다. 이게 완전히 그냥 뿌리가 내려져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곧단 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성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자꾸 내게 보기 좋은 걸 찾아. 자꾸. 우리 여자 성도님들, 뭐 여기에는 뭐 그런 사람 없는데, 아주 멋있는, 아주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장동건, 그렇게 멋있는 남자 이거 보면 마음이 설렌 적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세요. 우리가 한복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조금만 뭐 자랑할 거 있으면 그거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 조금만 보여. 얼굴이 이뻐도 그건 나타나고 싶고,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배운 거에 나타나고 싶고.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 없이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성령인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아멘. 이쪽으로 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가기로 하는데, 내 육신의 한 법은 뭐예요? 이쪽으로 자꾸. 이것을 계속 갈등했던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보여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고 이렇게 한탄의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주권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싸움? 내 안에 지금 이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개인과 여러분의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은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한다. 이게 둘이 싸운다고.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쪽은 성령의 인도예요. 육체의 욕심 따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이에요. 그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음행. 그러면서 좀 더러워진다 그래요.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상숭배 나와요. 주술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내게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다 이미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끼리끼리 당 짓는 거 있잖아요. 당 짓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또 뭐예요? 분열과 이단과 이런 게 다 나와요. 육체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요, 은혜를 받은 것도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도 있잖아요.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단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버려요. 육체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잘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성령의 일은, 성령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은 삶은? 열매는 잘 먹을 줄 알면서 말이지. 예, 성령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사랑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랑 나오니까 사랑 나오면 연결시켜 생각해봐요. 기쁨이죠. 희락이 나오죠. 예?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이 나오고요. 예, 화평이 나오면 뭐가 또 나와요? 오래 참음도 나오고요. 예, 오래 참음도 나오잖아요. 자비와 양선과 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금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거 여러분 아시죠? 악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너무너무 악하죠. 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너무 때가 악하니 주의 뜻을 잘 이해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때마다 생각해요. 바울 사도 술을 먹긴 먹었구나. 술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못 쓰거든요. 성령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경험 이런 걸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은 술 취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가 경험했든지 많이 보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많이 봤을 수 있겠지. 바울이면 술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자기 정신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취해봤으니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여기는. 술 취하면 여기 알코올이 잡혀가지고 신경을 완전 마비시키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완치 정신 놓고 막, 그렇게 명랑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그냥 이러다가 그냥 막 어디 빠지기도 하고 막.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술 취하면 또 어디서 그런 용감하게 용기가 나는지 다 뒤에서 완전히 쫌팽이런 살다가도 술 취하면 그냥 용기가 100배 가지고 그냥 우퉁보스 막 이러고 그러잖아. 술의 힘이거든요. 제가요, 그저 이제 얼마 전이에요. 우리 그 목사님들, 그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식을 주고받는 밴드인가 뭐 보통이나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올렸어요. 요새 왜 호랑이가 없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점점점점 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왜 호랑이가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었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가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병 걸려서 다 죽었대 요새. 그래서 호랑이가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 술 마시던 시절은 없었는가? 호랑이가 술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내가 그때 그렇게 올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또 답을 썼어요. 그랬더니 호랑이 술 마시면 개가 될까 봐.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길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면 자기 정신 아니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세상에 취하면 꼭 술 마신다는 얘기도 그 얘기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 자꾸 취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거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성령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묶여있는 만큼은 성령님이 하시는데도 그 일을 몰라요. 그게 안 충만이에요.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능력 있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 우리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읽으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말씀 속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말씀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지금 성령께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경험에 의한 그대로 말하자면, 이 복음을 드러낼 때,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말의 지혜로 설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을래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이게 다 드러나요.
모든 일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에서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은 일까지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그런 걸 저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다가도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또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다가도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겨들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자꾸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도를 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되어져야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열심으로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